서문은 이 편지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인지를 보여줍니다. 사대 교회의 천사에게. 사대는 고대 리디아의 도시로 트몰루스 산 기슭에 있으며 소아시아의 주요 도시였으며 요한의 설교로 회심한 그 지역 최초의 도시였다고 하며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반란을 일으킨 최초의 도시이며 폐허가 되어 교회나 사역이 없이 여전히 남아있는 곳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메시지는 누구에 의해 보내졌는가? 대시주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자의 성격을 취하시며 7영이 보좌 앞에 있다고 말한 데서 가져온 7별을 취하십니다. 그는 7영, 즉 그의 다양한 능력과 은혜와 역사를 가진 성령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인격적으로는 하나이시나 실상은 여러 분이시니 여기서 7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교회와 교회의 천사들의 수이니 이는 모든 목사와 모든 교회에게 그들이 유익을 얻도록 주신 성령의 경륜과 분량, 즉 그 목사와 교회가 확대와 지속을 위해 개선할 영적 영향력의 재고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며 이 성령의 분량은 그들이 잘못 개선하여 그것을 몰수할 때까지 보통 그들로부터 철회되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특정한 신자들뿐만 아니라 영적 재고와 기금이 있으며 이 서신은 쇠약해진 사역과 교회에 보내졌으므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7영, 즉 측량할 수 없고 완전하신 영을 가지고 계시며 그들 가운데서 그의 사역을 부흥시키기 위해 자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매우 적절하게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는 교회의 천사들인 7별을 가지고 계시니 그들은 그에 의해 처분되고 그에게 책임을 짐으로 신실하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분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역자들을 고용하고 영적인 영향력을 사역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성령은 일반적으로 사역자를 통해 역사하시며 성령이 없이는 사역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으며 동일한 신성한 손길이 이 둘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 서신의 본문. 다른 서신들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들의 좋은 점을 칭찬하는 것으로 시작하신 다음 잘못된 점을 말씀하시는 반면 이 서신,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보낸 서신, 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작하신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책망과 매우 엄한 책망으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도다. 위선과 종교적 부패는 이 교회와 그 모든 일을 잘 아는 사람이 이 교회에 부과한 죄입니다. 이 교회는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번성하는 교회, 활기찬 종교의 이름, 교리의 순수성, 그들 사이의 일치, 예배의 통일성, 예의와 질서로 인해 매우 명예로운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 사이에 어떤 불행한 분열도 잊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들의 눈에 잘 띄었습니다. 이 교회는 실제로 평판이 좋았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한 이름은 있었으나 죽었고,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능력이 없었으며, 살기 위한 이름은 있었으나 삶의 원리는 없었습니다. 생명을 완전히 박탈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영혼과 봉사에는 큰 죽음이 있었고, 사역자들의 영에는 큰 죽음이 있었고, 그들의 사역과 기도와 설교와 대화에는 큰 죽음이 있었고, 백성들에게는 듣고 기도하고 대화하는 데 큰 죽음이 있었으며, 그들 가운데 아직 남아있던 작은 생명은 어떤 식으로든 만료되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타락한 교회의 최고의 조언을 계속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그리고 너희는 물건을 굳게 하라. 주님은 그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충고하십니다. 그들이 죄로 죽고 타락하게 된 원인은 그들이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계를 늦출 때마다 우리는 근거를 잃게 되므로 죄와 사탄, 그리고 경건의 생명과 능력을 파괴하는 모든 것에 대한 경계의 자세로 돌아가야 합니다. 남아있는 것들과 죽을 준비가 된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합니다. 충절을 유지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나머지와 함께 쇠퇴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만연한 보편적인 죽음과 쇠퇴를 볼 때 우리 스스로 경건의 생명과 힘을 따라잡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또는 다음과 같이 실천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며 충만치 못하여 부족한 것이 있고 겁질은 있으나 알맹이는 없고 겁질은 있으나 혼은 없고 그림자는 있으나 실체는 없도다. 내적인 것이 부족하고 내 행위는 공허하고 공허하며 기도는 거룩한 소망으로 채워지지 않고 자선 행위는 참된 자비로 채워지지 않고 안식일은 하나님께 대한 적절한 영혼의 헌신으로 채워지지 않으며 외적인 행위와 표현에 적합한 내적인 정서가 없습니다. 이제 영이 원할 때 형식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자신을 회상하고 그들이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하기 위해 그들이 무엇을 받고 들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았는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표징이 무엇인지, 어떤 설교를 들었는지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하나님의 자비가 처음에 그들의 영혼에 어떤 인상을 주었는지, 그들이 말씀과 의식 아래서 어떤 애정을 느꼈는지, 그들의 후원자들의 사랑, 젊었을 때의 친절,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 받았을 때 그들에게 얼마나 환영받았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말한 축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받은 것을 굳게 붙잡아 모든 것을 잃지 않도록 하고 신앙 생활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을 위험에 처한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권고가 멸시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무서운 협박으로 그 권고를 시행하십니다. 내가 도적같이 내게 임하리니 내가 그 때를 알지 못하리라. 그리스도께서 그의 은혜로운 임재와 관련하여 백성을 떠나실 때 그는 심판으로 그들에게 오시며 그의 사법적 임재는 그의 은혜로운 임재를 멀리한 자들에게 매우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죽어 쇠퇴하는 백성에 대한 그의 사법적 접근은 놀랍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그들을 안전에 있게 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분노한 방문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분별하고 준비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방문은 그들에게 손실이 될 것입니다. 그는 도둑처럼 오셔서 사기가 아니라 정의와 의로움으로 그들의 남은 즐거움과 자비를 빼앗아 그들이 모든 것을 몰수하여 그에게 가져갈 것입니다. 우리의 복되신 주님은 이 죄 많은 백성을 위로와 격려 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시고 비록 작지만 사대에 있는 충성된 남은 자들에 대해 명예롭게 언급하십니다. 사대에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이름이 몇이 있나니 그들은 그들이 사는 날과 장소에 만연한 부패와 오염에 빠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거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주목하시니 그 수가 적을수록 그분 보시기에 더 귀한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매우 은혜로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들은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위로와 저 세상에서 명예와 영광의 흰옷인 스톨라를 입거나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니 그들은 합당하니라. 그들은 하늘 낙원의 즐거운 산책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걸을 것이며 그렇게 함께 걸을 때 그리스도와 그들 사이에 얼마나 즐거운 대화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들의 성실함에 합당하고 적합한 영예이며 그들의 충실함이 그들을 준비시켜 주었고 비록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함, 공로가 아니라 만남으로 그들에게 부여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실제적인 거룩함에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은 저 세상에서 명예와 영광의 흰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동행할 것이니 이것이 합당한 상급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서신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정복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큰 상급은 이미 언급된 내용과 매우 동일합니다.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으리라. 은혜의 순결은 영광의 완전한 순결로 보상받을 것입니다. 거룩함은 완전할 때 그 자체로 보상이 될 것이며 영광은 은혜의 완전함이며 종류가 아니라 정도만 다를 뿐입니다. 이제 여기에 이 사건에 매우 적합한 또 다른 약속이 추가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하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영생을 유업으로 받을 모든 자의 명부인 생명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원한 선택의 책.
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 살며 경건의 생명과 능력을 지킨 모든 사람들의 기억의 책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생명책에서 그의 택하시고 신실한 자들의 이름을 지우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침례를 받고 고백을 하고 살 이름을 가진 것으로 교회의 명부에 등록될 수 있으며 그 이름이 영적인 생명 없이 단지 이름, 살 이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때 그 이름이 명부에서 지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종종 죽기 전에 바로 그 이름을 잃고 그들의 중대하고 공개적인 악으로 자신의 이름을 지우도록 하나님께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의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충실한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과 모든 천사들 앞에서 고백하실 것이며 책들이 열릴 때 그들의 재판관으로서 이렇게 하실 것이며 그들의 선장이요 머리로서 이렇게 하시고 그분과 함께 그들을 하늘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아버지께 제시하실 것입니다. 나와 주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 이 영광과 상급이 얼마나 크겠느냐? 보편적인 관심의 요구가 메시지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람들의 주의를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한 지체에게만 특별히 지시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아시아 교회 중 한 곳에 보낸 6번째 편지에 이르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비문이 표시됩니다. 누구를 위해 더 즉시 설계되었는지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 이곳은 또한 소아시아의 도시로 미시아와 루디아의 경계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이름이 저명한 형제 사랑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도시가 기독교 종교를 받아들인 후에 이 이름이 붙여졌다고 생각하기 어렵고 모든 신자들이 한 아버지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서로에게 가지고 있고 또 가져야 하는 기독교적 애정에서 그렇게 불렸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시민들이 시민 형제로서 서로에게 보여주었던 사랑과 친절 때문에 고대 이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훌륭한 정신이었으며 복음의 은혜로 거룩해지면 실제로 그랬던 것처럼 훌륭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교회에는 단 한 가지 결점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일반적인 연약함의 결점이 있었지만 사랑은 그러한 결점을 덮었습니다. 이 편지는 누구에 의해 서명되었는가? 심지어 모든 교회의 보편적인 머리이신 동일한 예수님에 의해. 그리고 여기서 그가 이 교회의 자신을 대표하기 위해 어떤 칭호를 선택했는지 관찰하십시오. 거룩하신 이, 참되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등입니다. 거룩하신 이, 참되신 이, 본성이 거룩하신 이.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에 진실하실 수밖에 없으시니 이는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셨으며 또한 그분의 정치적 성품을 가지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그가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다윗의 집 열쇠, 곧 교회 안과 밖의 통치와 권세의 열쇠를 가지신 이, 그분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정부의 행위를 관찰하십시오. 그는 여십니다. 그는 그의 교회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고 그의 목사들에게 발언의 문을 열고 입구의 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친교의 조건을 정하여 눈에 보이는 교회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 그가 정한 구원의 조건에 따라 승리의 교회로 들어가는 문을 엽니다. 그는 문을 닫습니다. 그분은 원하실 때 기회의 문과 발언의 문을 닫으시고 완고한 죄인들을 굳은 마음으로 닫아두시며 불신자들과 모독하는 자들에 대하여 교회 교제의 문을 닫으시고 은혜의 날을 잠자고 있는 어리석은 처녀들과 죄악의 일꾼들에 대하여 아무리 헛되고 자신만만한 자들에 대하여 천국의 문을 닫으십니다. 그가 이러한 행위를 행하시는 방법과 방식은 절대 주권이며 사람의 의지와는 무관하고 사람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으니 그가 열어도 닫을 자가 없고 닫아도 열 자가 없으며 그가 뜻대로 일하시고 행하실 때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느니라. 거룩함과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노력하며 그의 보살핌과 통치 아래 자유와 기회의 넓은 문을 누리고 있는 교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은 그에게 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이 서신의 주제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으리라. 8절. 내가 문을 열어 놓았으니 대적들이 많을지라도 닫을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배우십시오.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가 누리는 모든 자유와 기회의 저자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그분은 그들의 영적 자유와 특권을 얼마나 오랫동안 보존해 왔는지를 주목하고 기억하십니다.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자유의 문을 시기하며 기꺼이 그 문을 닫아버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 문을 닫도록 자극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는 칭찬을 받나이다. 내가 작은 힘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는 부드러운 책망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내게는 작은 힘과 작은 은혜가 있는데 비록 내가 너에게 열어준 기회의 넓은 문에 비례하지는 않지만 참 은혜이며 너를 충실하게 지켰다. 참된 은혜는 비록 약하지만 신성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약간의 힘을 받으시지만 신자들은 조금으로 만족하지 말고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믿음에 강해지도록 노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참된 은혜는 비록 약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가장 큰 은사나 가장 높은 수준의 일반적인 은혜보다 더 많은 일을 할 것입니다. 순종과 충실함.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자유로운 고백은 참된 은혜의 열매이며 그 자체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베풀어 주실 큰 은혜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 호의는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대적들을 복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원수들은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거짓말, 즉 하나님의 유일하고 독특한 백성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회당과 같은 것으로 묘사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요. 거짓 신을 섬기거나 참 하나님을 거짓으로 섬기는 모임은 사탄의 회당이니 그들이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이라고 공언할지라도 그들의 공언은 거짓입니다. 교회에 대한 그들의 복종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발 앞에 경배할 것이요. 교회 자체나 교회의 사역에 종교적이고 신성한 영광을 돌리지 않을 것이요. 다만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과 이 교회가 옳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녀와 교제하기를 원하며 같은 방식으로 같은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 큰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원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그분의 교회에 대한 그분의 특이한 은혜의 신호가 발견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을 그들이 알게 되리라. 첫째, 교회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예와 행복은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랑과 호의에 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이 그것을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그의 백성에게 이 호의를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셋째, 이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의 원수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에 약속하신 또 다른 은혜의 사례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인내하는 은혜이며 이것은 그들의 과거 충성에 대한 상급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받은 자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의 인내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죄 많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의 열매이며 인간을 위해 모든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모범적인 인내를 사람들 앞에 보여주며 그것을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본받아 인내를 행사하도록 부릅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모든 사람은 이 복음을 주에 깊게 지켜야 합니다. 그들은 복음에 규정된 믿음과 실천과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하루의 인내 후에는 반드시 1시간의 시험을 예상해야 합니다. 복음의 평화와 자유의 하루는 하나님의 인내의 하루이며 그것은 거의 그렇게 잘 개선되지 않으므로 종종 시련과 유혹의 1시간이 뒤따릅니다. 때때로 시련은 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이어서 온 세상에 임하며 그렇게 일반적일 때는 대개 그 기간이 짧습니다. 평안할 때 복음을 지키는 사람은 시험의 때에도 그리스도에 의해 지켜질 것이다. 복음을 지킴으로써 그들은 시련에 대비하게 되며
평안할 때 그들을 열매 맺게 하신 것과 동일한 신성한 은혜가 박해의 때에도 그들을 충실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전에 약속하신 그 의무, 즉 인내하고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교회를 부르십니다. 의무 자체, 내가 가진 것 곧 믿음과 진리와 은혜의 힘과 열심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굳게 잡으라. 내가 이 훌륭한 보배를 소유하였으니 굳게 잡으라. 동기는 그리스도의 신속한 출현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보라, 나는 시련 중에 있는 자들을 구제하고 그들의 충성을 보상하며 떠나가는 자들을 벌하러 온 것뿐이니 그들은 한때 그들이 받을 권리가 있는 것 같고 그들이 바라고 그 생각으로 스스로 기뻐했던 면류관을 이루리라.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은 한때 공평하게 서 있던 타락한 교수들로부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평소와 같이 승리한 신자에게 두 가지로 영광스러운 상을 약속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념비적인 기둥이 될 것입니다. 성전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니라 하늘에는 그런 소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롭고 강력한 은혜의 기념비, 로마 황제들과 장군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많은 위험 있는 기둥이 그랬던 것처럼 결코 훼손되거나 제거되지 않는 기념비가 될 것입니다. 이 기념비적인 기둥에는 보통의 경우와 같이 명예로운 비문이 새겨져 있을 것이다. 그가 이 전쟁에 참여하여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위해 고난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교회,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이 기둥에는 신자가 하나님의 교회의 한 모든 봉사, 그가 어떻게 그녀의 권리를 주장하고 국경을 넓히고 순결과 명예를 유지했는지, 이것은 아시아티쿠스 또는 아프리카 누스보다 더 큰 이름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전쟁에서 하나님 아래 군인. 그리고 비문의 또 다른 부분은 중보자, 구속자, 우리 구원의 선장인 그리스도의 새 이름, 이것으로 그것은 누구의 아래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 서신은 주의를 촉구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뒤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충성된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며 어떻게 칭찬하시며 어떻게 그 충성된 자들에게 면류관을 씌우실는지 들으라. 우리는 이제 7 아시아 교회 중 마지막이자 최악의 교회인 필라델피아 교회의 반대편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책망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칭찬할 것이 없지만 이것은 7 금촛대 중 하나였기 때문에 부패한 교회가 여전히 교회일 수 있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기 있습니다. 비문, 누구에게, 그리고 누구에게서, 누구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천사에게. 라오디게아는 한때 리쿠스 강 근처에서 유명한 도시였으며 거대한 나침반의 벽과 3개의 대리석 극장이 있었고 로마와 마찬가지로 7개의 언덕 위에 지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시의 복음을 심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며 골로새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마지막 장에서 언급했듯이 라오디게아는 골로새에서 20마일 이상 떨어져 있지 않은 편지를 썼습니다. 이 도시에서 4세기에 공의회가 열렸지만 철거된 지 오래되었고 오늘날까지 폐허의 어린 양의 진노의 끔찍한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 여기서 우리 주 예수님은 자신을 신실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인 아멘으로 스타일링 하셨습니다. 아멘. 그분의 모든 목적과 약속에 있어서 변함없고 변하지 않으시는 분, 곧 모두 아멘입니다. 신실하고 참된 증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간증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믿어야 하며,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간증을 온전히 믿고 고려할 것이며, 모든 무관심한 미지근한 교수들에 대항하여 신속하지만 참된 증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즉 첫 창조의 시작, 즉 첫 원인, 즉 창조주, 그리고 그것의 통치자이시거나 또는 두 번째 창조의 시작, 즉 교회의 시작, 즉 그 몸의 머리, 즉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그는 이 칭호들을 취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세상의 머리로서 자신의 신성한 능력으로 자신을 일으키셨으며
죽은 영혼을 일으켜 자신을 위한 살아있는 성전과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이 교회와 목사들과 백성들을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이 교회와 목사들과 백성들을 향해 내린 무거운 혐의. 너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하고 둘 중 하나보다 더하도다. 나는 내가 차갑거나 뜨겁기를 원하노라. 종교에 대한 미지근함이나 무관심은 세상에서 가장 나쁜 성질입니다. 종교가 참된 것이라면 가장 훌륭한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에 진지해야 하고, 종교가 참된 것이 아니라면 가장 사악한 가식이므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 진지하게 반대해야 합니다. 종교가 어떤 것이든 가치가 있다면 모든 것이 가치가 있으며, 여기서 무관심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 두 가지 의견 사이에서 당신을 멈추게 합니까? 하나님이 되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 되시면 그를 따르십시오. 여기에는 중립의 여지가 없습니다. 개방적인 원수는 불손한 중립자보다 더 공정한 분기를 가질 것이며, 이교도에게는 그러한 것보다 더 많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또는 자신을 반대하는 것을 진지하게 선언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가혹한 형벌의 위협.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미지근한 물이 위장을 돌리고 구토를 유발하는 것처럼 미지근한 교수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들에게 대항합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염증을 느끼시고 오래 견디지 못하십니다. 그들은 그들의 미지근함을 자선, 온유, 절제, 영혼의 광대함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것은 그리스도를 구역질 나게 하고 그 안에 자신을 허용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들은 거절당하고 마침내 거절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거절당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은 거룩한 예수님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관심과 신앙의 불일치의 원인으로 한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그것은 자기 과신 또는 자기 기만입니다. 그들은 이미 잘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더 잘 되든 안 되든 매우 무관심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요하고 재물이 많아졌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가졌던 생각과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가졌던 생각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는지를 관찰하십시오. 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가졌던 높은 생각,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요하고 재물이 많아 부족함이 없고 부요하고 더욱 부요하여 모든 부족함이나 부족할 염려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셨나이다. 아마도 그들은 육신에 관해서는 잘 공급되었기 때문에 영혼의 필요를 간과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또는 그들은 스스로 영혼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여 학문을 가지고 종교를 취하고 은사를 가지고 은혜를 취하고 지혜를 가지고 참된 지혜를 취하고 의식을 가지고 의식의 하나님 대신에 의식을 취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에 속임수를 쓰지 않도록 얼마나 조심해야 합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지옥에는 한때 천국으로 가는 길에 있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염려로 아첨하고 속이는 일이 없도록 매일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에 대해 가졌던 비열한 생각, 그리고 그는 착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들이 알지 못했지만 그들이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상태는 그 자체로 비참하여 다른 사람들의 동정과 연민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랑스러워했지만 그들의 사건을 아는 모든 사람에게 불쌍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유하다고 말하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가난했고 영혼이 살아갈 양식도 없었으며 풍요로움 가운데서 영혼이 굶주렸고 하나님의 공의에 큰 빚을 지고 있었으며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소경이 되어 자기 상태도 길도 위험도 볼 수 없었고 자기 자신도 볼 수 없었고 자기 앞도 볼 수 없었고 소경이면서도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빛은 바로 어두움이었으니 그 어두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들은 눈앞에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들 안에 계시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문턱에 계속 서 있었음에도 영혼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벌거벗었고 옷도 없었으며 영혼을 위한 집과 항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옷이 없었고 칭의의 옷도 성화의 옷도 없었습니다. 죄와 오염으로 벌거벗은 그들의 벌거벗음은 아무것도 덮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죄와 부끄러움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누더기였고 그들을 덮지 않았고 더러운 누더기였고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벌거벗고 집이나 항구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며 그는 모든 시대에 그의 백성의 거처가 되셨고 사람의 영혼은 그분 안에서만 안식과 안전과 모든 적절한 편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재물은 영혼을 풍요롭게 하지 못하며 육체의 광경은 영혼을 깨우치지 못하며 육체를 위한 가장 편리한 집은 영혼에게 안식이나 안전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영혼은 육체와는 다른 것이므로 그 본성에 맞는 숙소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육체적 번영 가운데서 비참하고 비참해질 것입니다. 4.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죄 많은 백성에게 주신 선한 권고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던 헛되고 거짓된 견해를 버리고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보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권하노니 나를 사라. 18절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등 뒤에서 자신의 권고를 던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좋은 권고를 주십니다. 2. 죄인들의 상태는 결코 절망적이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부르심과 권고를 누리고 있습니다. 3. 상담자이신 우리의 복되신 주님은 항상 최고의 조언을 하시며 죄인의 경우에 가장 적합한 조언을 하신다. 여기서처럼 1. 이 사람들은 가난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불에 연단한 금을 사서 부자가 되라고 조언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참된 부를 얻을 수 있는 곳과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그들이 부를 얻을 수 있는 곳 자신에게서 그는 그들을 팩톨루스의 개울이나 포토시의 광산으로 보내지 않고 값진 진주인 자신에게 초대합니다. 둘째,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그에게서 이 진정한 금을 가져야 합니까? 그들은 그것을 사야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금을 살 수 있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포도주와 젖을 돈과 대가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즉 돈과 대가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이사야 55, 1. 참으로 무언가와 헤어져야 하지만 그것은 가치 있는 고려 사항이 아니며 참된 부를 받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일 뿐입니다. 죄와 자족과 결별하고 가난과 공허함을 느끼며 그리스도께 나아와 그분의 숨겨진 보화로 충만해지십시오. 이 사람들은 벌거벗었으니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어디에서 옷을 입을 수 있는지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옷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이것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러운 누더기를 벗어 버려야만 그가 사서 마련해 주신 흰 옷, 즉 칭의를 위한 자신의 전가된 의와 거룩함과 거룩함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3. 그들은 소경이었으므로 그는 그들에게 안약을 사서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소경에 불과한 자신의 지혜와 이성을 포기하고 그의 말씀과 영에 자신을 맡기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의 길과 끝, 의무와 진정한 이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새롭고 영광스러운 장면이 그들의 영혼에 열릴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물건으로 장식된 새로운 세계와의 빛은 이제 막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놀랍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부주의한 영혼들에게 주시는 지혜롭고 선한 권고이며 그들이 그것을 따르는 경우 그분은 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자신을 명예롭게 결박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5. 여기에는 이 죄 많은 백성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훈계와 충고를 잘 받아들이라는 위대하고 은혜로운 격려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19, 20절.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 그것은 진실하고 부드러운 애정으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꾸짖고 징계한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거친 말과 심한 책망을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모두 너희 영혼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다. 내가 너희 영혼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너희의 죄에 대한 미지근함과 헛된 확신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바로잡지 않았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미워했다면 너희가 파멸에 이를 때까지 죄 가운데서 계속 살도록 내버려 두었을 것이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채찍의 책망을 그들의 영혼에 대한 그분의 선의의 표시로 받아들여야 하며 그에 따라 진지하게 회개하고 그들을 때리는 자에게로 돌아서야 합니다. 원수의 아첨하는 미소보다 친구의 찡그린 얼굴과 상처가 더 낫습니다. 2. 그들이 그의 훈계를 따를 것이라면 그는 그들의 영혼을 선하게 만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20절. 여기서 관찰하라. 1.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말씀과 영으로 죄인들의 마음의 문에 오시기를 은혜롭게 기뻐하시며 자비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가까이 오시며 친절하게 방문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2. 그는 이 문이 그에게 닫혀 있음을 발견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무지와 불신앙, 죄의 편견으로 인해 그리스도에 대해 닫혀 있습니다. 3. 그는 마음이 닫힌 것을 발견하면 즉시 물러나지 않고 머리에 이슬이 맺힐 때까지 은혜를 기다린다. 4. 죄인을 깨우치고 그에게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시며 말씀으로 부르시고 성령의 충동으로 그들의 양심을 두드리십니다. 그에게 마음을 여는 자들은 그분의 임재를 누리며 큰 위로와 유익을 얻으리라. 그분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실 것이며 그들 안에 있는 선한 것을 받아들이실 것이며 그분의 즐거운 열매를 먹을 것이며 오락의 가장 좋은 부분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가 발견한 것이 빈약한 잔치일지라도 그가 가져오는 것이 그 결핍을 보충할 것입니다. 그는 은혜와 위로를 새롭게 공급하여 믿음과 사랑과 기쁨의 새로운 행동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안에서 그리스도와 회개하는 그의 백성은 서로 즐거운 친교를 누릴 것입니다. 부주의하고 완고한 죄인들은 그리스도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음으로써 무엇을 잃게 되는가? 3. 우리는 이제 이 서신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있습니다. 1. 이기는 신자에게 주신 약속. 여기에는 1. 비록 이 교회가 미지근함과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고 극복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책망과 권면으로 새로운 열심과 활력을 얻고 영적 전쟁에서 정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2. 그렇게 하면 이전의 모든 잘못이 용서되고 큰 상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또한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그들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으리라. 21절. 여기에는 그리스도 자신이 자신의 유혹과 갈등을 겪으셨다는 사실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셨고 정복자 그 이상이었다. 3. 그의 갈등과 승리의 보상으로 그는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지만 이 땅에서는 감추기를 매우 기뻐하셨던 그 영광을 소유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으셨으며 그 현현하는 영광을 다시 취하기 전에 구주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서약으로 아버지의 손에 그대로 남겨두셨으며 그렇게 하신 후 그 서약을 요구하시는 피누스 레포셀에 그는 아버지와 동일한 신성한 영광으로 나타나실 것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4. 그리스도의 시련과 승리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은 그의 영광에서도 그리스도를 닮을 것이며 세상 끝날에 그의 보좌, 그의 심판의 보좌, 영원토록 영광의 보좌에 그와 함께 앉을 것이며 그가 머리이신 신비한 몸으로서 그와의 연합과 그와의 관계에 의해 그의 광선 안에서 빛을 발할 것입니다. 2. 모든 것은 일반적인 관심의 요구로 마무리됩니다. 22절. 22. 이 서신에 담긴 내용은 사적인 해석이 아니며 특정 교회만을 위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 아니라 모든 시대와 세계 각지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를 위한 것임을 모든 사람이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후대 교회들이 그들의 은혜와 죄에 있어서 이 교회들과 닮을 것이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다루셨던 것처럼 자신들도 다루실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니, 이는 모든 시대의 본이 되는 것으로서 충실하고 열매 맺는 교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과, 불충실한 사람들이 그의 손에서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예시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처사가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한 교훈을 주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끝이 어떠하리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려 함이니라. 4시 17분. 이로써 이 책의 서신서 부분인 아시아 교회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끝납니다. 이제 우리는 예언적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